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자라는 주제를 가지고 말씀 나누려고 합니다. 마태복음 5장, 6장, 7장 이 세 장을 산상보훈이라 그렇게 말하는데요. 산에서 들려주신 보배로운 교훈이라는 그런 뜻이 되겠는데, 오늘 본문 말씀은 바로 그 산상보훈의 결론부에 해당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참된 신앙인과 형식적인 신앙인의 삶이 어떻게 다른지를 잘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표면적으로 볼 때는 같은 신앙을 가지고 함께 교회 생활을 하지만 모두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은 아니라고 주님께서 말씀을 하시지요. 본문 말씀 21절에 보면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세 가지 비유를 들려주셨는데요. 오늘 그 내용을 같이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들려주신 비유는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하는 그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에도 좁은 문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인류대학에 합격하는 것은 너무 힘든 일이기 때문에 좁은 문이라 이렇게 부르기도 하고, 또 대기업에 취업하는 일도 힘들기 때문에 역시 좁은 문이라고 그렇게 부릅니다. 또 좁은 문을 가리켜서 바늘구멍이라 이렇게 표현하기도 하는데요. 성경에서도 그런 표현이 나오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9장 24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은 불가능한 일인데 그것보다도 더 힘든 일은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라고 했으니 이것은 거의 절망적인 그런 말씀 아니겠습니까? 그걸 듣고 많은 사람들이 절망을 하는데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지요.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으로서는 가능하다. 부자도 얼마든지 천국에 들어가게 하실 수 있다고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신 겁니다. 아무튼 이렇게 좁은 문, 바늘구멍과 같은 그런 곳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인류대학이나 대기업에 진입하는 것은 비록 좁은 문이긴 하지만 일단 그 문을 통과하면은 탄탄대로가 열릴 것이라고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기 때문에 거기에 많은 사람들이 몰려들지 않습니까? 그리스도인들 중에서도 예수님의 이 말씀을 이런 사회적인 관점에서 생각을 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일단 예수만 믿으면은 구원받고 또 현세에도 축복받고 만사가 다 형통해질 것이라는 이런 기대감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는 겁니다. 하지만 우리 예수님께서는 결코 그렇게 말씀하신 일이 없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들어가라고 하신 그 좁은 문이 탄탄대로와 연결되는 것이 아니라고 말씀을 합니다. 오히려 그 좁은 문을 통과하면은 협착한 길이 나온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지요. 14절에 보면은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라고 말씀합니다. 문을 통과하면 탄탄대로가 열리는 것이 아니고 그 좁은 문을 통과하면은 연이어서 협착한 길이 나온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주님께서는 그리로 가라고 우리에게 당부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수를 믿으면은 만사형통이 아니고 예수 믿으면은 그때부터 고난 시작이다 하는 것이 우리 예수님의 요지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이런 말씀을 예수님이 하셨지요.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그 길을 말씀하면서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라고 말씀했어요. 여기 날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좁은 문만 통과하면 그때부터는 평안하다 이것이 아니고 예수님을 따르기로 작정하고 나선 그 순간부터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날마다 십자가를 감당해 나가야 된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그 끝이 생명이라고 하니까 기대감을 가지고 좁은 문으로 가려고 하는 분도 계실 텐데
그러나 그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수도 제한이 되어 있다고 말씀을 하시죠. 어떤 사람이 예수님께 와서 묻습니다. 구원 얻을 사람들이 적습니까? 이렇게 물어보지 않습니까? 그때 예수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셨는지 누가복음을 통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사람이 여짜오되 주여 구원을 받는 자가 적으니까 그들에게 이르시되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들어가기를 구하여도 못하는 자가 많으리라. 그 좁은 문도 들어가기를 원해도 들어가지 못하는 자가 있다고 그렇게 주님께서 말씀을 했습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그 수도 제한이 되어 있다는 그런 말씀 아니겠습니까? 사실 많은 사람들은 큰 문과 그리고 연결된 넓은 길을 찾기를 원합니다. 하지만 그 종국은 무엇입니까? 멸망이죠. 반면에 좁은 문과 거기에 연결된 협착한 길을 잘 통과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에게는 생명이라고 주님께서 오늘 본문에서 분명히 밝혀주고 있습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라.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원한다면은 그리스도인으로서 받게 될 많은 고난, 또 불이익, 손실, 부당한 대우, 그리고 박해 이런 것들을 각오하면서 외롭게 또 힘들게 이 길을 잘 통과해 나가야 된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예수 믿는 것이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니라는 것을 예수님께서는 비유를 통해서 말씀하면서 끝까지 신앙생활하라고 당부하고 있죠. 누가복음 14장에 나오는 비유의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이 제자가 되기를 원하여 오는 자들에게 이런 말씀을 하시죠. 내게 오는 자가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더욱이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고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제자 되는 것은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니라는 말씀을 하면서요. 잘 생각하고 제자가 되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두 가지 비유를 들려주시죠. 너희 중에 누가 망대를 세우고자 할진대 자기의 가진 것이 준공하기까지에 족할는지 먼저 앉아 그 비용을 계산하지 아니하겠느냐. 그렇게 아니하여 그 기초만 쌓고 능히 이루지 못하면 보는 자가 다 비웃어 이르되 이 사람이 공사를 시작하고 능히 이루지 못하였다 하리라. 그러니까 시작하고 끝내지 않으면은 비웃음거리가 된다는 겁니다. 망대를 세울 때에 이 망대를 세울 때 얼마의 비용이 들 것인가, 또 이 망대 세울 때에 어떤 일이 벌어질 것인가 이런 것들을 많이 예측하고 계산을 하고서 필요할 때 그것을 시작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근데 시작만 하고 끝을 내지 않으면은 손실은 손실대로 보고 또 사람들에게 비웃음을 당하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미 예수 믿기로 작정을 했으면은 끝장을 봐야지 중간에서 포기하고 중도에서 뒤로 물러서면은 그것처럼 어리석은 일이 없다 하는 그런 말씀으로 예수님께서 이렇게 비유를 들어 말씀을 한 겁니다. 또 하나의 비유를 말씀하시죠. 어떤 임금이 다른 임금과 싸우러 갈 때에 먼저 앉아 1만 명으로서 저 2만 명을 거느리고 오는 자를 대적할 수 있을까 헤아리지 아니하겠느냐. 만일 못할 터이면 그가 아직 멀리 있을 때에 사신을 보내어 화친을 청할지니라. 이와 같이 너희 중의 누구든지 자기의 모든 소유를 버리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전쟁 마당에 나가서 싸우려고 하면은 상대방을 잘 알아야 된다 이거예요. 싸워서 질 것 같으면은 아예 항복하는 것이 낫다는 거죠. 오늘 우리들이 예수 믿는 것은 그 사탄의 세력과 싸우는 일인데 정말 주님 안에서 이 싸움에서 이겨야 된다는 이런 의욕을 가지고서 나가야지 그저 적당하게 나갔다가 그냥 패전하여서 부끄러움을 당하면 안 된다는 그런 말씀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정말 각오를 단단히 하고서 예수의 제자의 길을 걸어가라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예수 믿는 일은 쉬운 일이 아니에요.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거, 그리고 협착한 길을 걷는 거, 이건 결코 쉬운 일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시죠.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큽니다.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과거의 선지자들도 그런 박해를 당했는데 너희들도 그런 각오를 해라는 겁니다. 예수 때문에 욕을 먹고 예수 때문에 핍박받고 예수 때문에 여러 가지 악한 말을 듣는 거, 그걸 섭섭하게 생각하지 말고 당연히 여기면서 그렇게 신앙생활하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 믿는 것은 좁은 문을 들어가서 협착한 길로 걸어가는 것이라는 것을 우리들이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모세는 공주의 아들이죠. 공주의 아들이니까 애굽에 있는 그 모든 것들을 다 누릴 수 있는 그런 위치에 있지 않았습니까? 그러나 그가 그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고 자기 백성을 위해서 고난의 길로 들어서지 않습니까? 그걸 바울 사도님께서 히브리 기자가 히브리서에서 어떻게 말씀하고 있는지 보도록 하십시다.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기를 거절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제약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주심을 바라봅니다. 그러니까 모세가 자기 백성을 위해서 일어섰는데요. 그것은 바로 그리스도를 위하는 삶을 산 것으로서 지금 히브리 기자가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히브리 기자는 공주의 아들이라고 하는 그 지위도 내려놓았습니다. 그리고 애굽의 그 모든 보화도 포기했습니다. 그리고 애굽에서 즐길 수 있는 그 모든 제약의 낙도 다 포기했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를 위하여서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하는 그런 삶을 살아갔던 거예요. 좁은 길, 좁은 문이 바로 그겁니다. 버려야 되는 거예요. 버리는 거예요. 우리의 세상의 어떤 지위라든지 세상의 어떤 물질이라든지 세상의 어떤 그 유익을 주는 향락 이런 것들까지 다 내려놓지 않고서는 결코 주님의 제자가 될 수가 없습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서 협착한 길로 가야만이 생명이 이른다고 주님께서 분명히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연이어서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바른 신앙을 지켜나가기 위해서는 바른 지도자를 만나야 되는데 잘못된 지도자를 만나게 되면은 파멸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우리 주님께서 이렇게 교훈을 하신 것입니다. 지금 이 시대에도 많은 거짓 선지자들이 활동하는데요. 예수님 당시에도 있었고 또 예수님이 승천하신 이후에 초대교회 그 은혜 충만한 그런 시대에도 거짓 선지자들의 활동이 있었음을 보게 됩니다. 우리들이 이전에 고린도 전서를 쭉 살펴보면서 고린도 교회 안에 여러 가지 문제들을 보지 않았습니까? 예수 부르고 성령 부르지만은 다른 예수, 다른 복음, 다른 영이라고 그렇게 말씀했던 거 우리들이 다 기억할 겁니다. 다른 예수, 다른 복음, 다른 영, 그것이 거짓 선지자들에게 입에서 나오는 메시지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 고린도 교회 안에는 자기가 선지자다, 또 자기가 신령한 자다 이렇게 착각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고린도전서 14장 37절에 보면 누구든지 자기를 선지자나 혹은 신령한 자로 생각하거든 이런 말씀이 있죠. 나는 영을 받았다. 나는 신령하다. 나는 선지자다. 이렇게 주장하는 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바울 사도 배척했죠. 참사도를 배척했어요. 그리고 교회의 질서를 무너뜨렸던 겁니다. 이런 일들 교회 역사 속에 살펴보면 많이 나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교회 역사 속에 이단들은 언제나 존재했어요. 우리 한국에도 기독교 탈을 쓴 이단들, 토종 이단이다 이렇게들 흔히들 말하죠. 전도관 박태선 씨가 그때 한동안 교회를 흔들지 않았습니까? 많은 교인들이 거기에 물밀듯이 빠져나갔습니다. 그리고 통일교, 문선명 씨죠. 그리고 또 장막성전교회,
유재열 씨인가요? 그분의 또 영향을 받은 지금 이만희 씨인가? 그분 신천지라고 그렇게 말하죠. 이런데 많이 사람들이 빠져나가죠. 그리고 또 하나님의 교회라고 해가지고 하나님을 여자 하나님으로 그렇게 또 숭배하는 그런 종파도 있습니다. 나름대로 그럴듯한 말들을 늘어놓는데요. 그런데 그들이 그렇게 그럴듯한 말을 늘어놓으면서 사람들을 다 이렇게 모으는 목적이 뭡니까? 자기 입속을 챙기는 거예요. 자기 입속을 챙기기 위한 거예요. 진리를 전하고 주의 복음을 전하기 위한 목적이 아니고 자기 입속을 챙기기 위해서 사람들을 속임수로서 모은다는 그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에스겔서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주 여호와의 말씀에 사람의 영혼을 사냥하려고 손목마다 부적을 떼어매고 키가 큰 자나 작은 자의 머리를 위하여 수건을 만드는 여자들에게 화 있을진저. 여자 선지자들 있었다는 거죠. 사기치는 그런 거짓 선지자죠. 여자 선지자들인데 너희가 어찌하여 내 백성의 영혼을 사냥하면서 자기를 위하여는 영혼을 살리려 하느냐. 너희가 두어 웅큼 보리와 두어 조각 떡을 위하여 나를 내 백성 가운데서 욕되게 하여 거짓말을 고지 듣는 내 백성에게 너희가 거짓말을 지어내어 죽지 아니할 영혼을 죽이고 살지 못할 영혼을 살리는도다. 두어 웅큼 보리, 두어 조각의 떡, 그 작은 것들을 욕심내면서 그걸 충족시키기 위해서 사람들에게 거짓말을 해서 많은 영혼들을 유린한다 하는 그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거짓 선지자들을 가리켜서 어떻게 비유를 하고 있습니까? 양의 옷을 입고 오는 노략질하는 일이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양의 옷을 입었는데 실제는 양이 아니고 노략질하는 일이라는 겁니다. 늑대라는 그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거짓 선지자들은 굉장히 교활합니다. 그리고 굉장히 열정을 가진 것 같이 보이는데요. 왜냐하면 자기 자신이 먼저 속고 있기 때문에요. 자기 자신이 먼저 사탄에게 속아서 스스로를 참된 자로 착각하기 때문에 열정을 가지고서 그렇게 사역을 하는 거예요. 근데 거짓 선지자들은 교활하고 또 자기 스스로 속고 열정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표면적으로 구별해내기는 그렇게 쉽지 않다는 사실입니다. 고린도후서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거짓 사도이요 속이는 일꾼이니 자기를 그리스도의 사도로 가장하는 자들이니라. 이것은 이상한 일이 아니니라. 사탄도 자기를 광명의 천사로 가장하나니 그러므로 사탄의 일꾼들도 자기를 의의 일꾼으로 가장하는 것이 또한 대단한 일이 아니니라. 그랬어요. 이전에 사탄이 자기를 광명의 천사로 가장했다는 거예요. 사탄이 빛나는 천사 모습으로 등장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분별하기가 참 어렵지 않습니까? 거짓 사도들이 또 속이는 일꾼들이 자칭 자신은 그리스도의 사도라고 그렇게 말을 한다는 거예요. 참으로 이렇기 때문에 혼란스럽죠. 양의 옷을 입고 나왔기 때문에 속을 수밖에 없는 것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들도 또 열심을 가지고 사역을 합니다. 열심히 주여 주여 부르는 거예요. 열심히 주여 이름 부르는 거예요. 선지자 사역도 수행하고 심지어는 귀신도 내쫓고 많은 권능까지 행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 표면적인 것들에 속는 거예요. 표적에 속고 기사에 속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사람들이 몰려드는 거예요. 이번에 이 코로나 사건 속에서 신천지 그 교세를 우리들이 보지 않았습니까? 엄청나죠. 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빠져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바울 사도님께서 데살로니가 교우들에게 주의를 주면서 이런 말씀을 합니다. 악한 자의 나타남은 사탄의 활동을 따라 모든 능력과 표적과 거짓 기적과 불의의 모든 속임으로 멸망하는 자들에게 있으리니 이는 그들이 진리의 사랑을 받지 아니하여 구원을 받지 못함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미혹의 역사를 그들에게 보내사 거짓 것을 믿게 하심은 진리를 믿지 않고 불의를 좋아하는 모든 자들로 하여금 심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니까 진리를 믿지 않는, 성경 말씀을 안 믿는 거예요. 진리를 믿지 않고 불의를 좋아하는 사람이 있어요. 진리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어요. 성경 말씀에는 관심이 없어요. 그리고 자기 스스로 불의를 좋아해요. 이런 사람들이
심판을 받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미혹의 영을 보내서 결국 그들이 거짓에 속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눈에 보이는 거, 하나님 말씀보다는 어떤 능력이나 표적이나 기적 이런 것에 관심이 있어서 거기에 몰려가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파멸을 하게 된다는 그런 말씀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거짓된 일을 자행하는 그 자신들도 자신들을 하나님의 종으로서 착각을 한다는 것이 참 염려스러운 일이라고 말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그날은 예수님께서 재림하셔서 세상을 심판하시는 바로 그때를 가리키는데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전하였다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할 것이라는 거예요. 많은 사람이라 했어요. 많은 사람이라. 많은 사람이 우리가 주님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주님의 이름을 가지고 일했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우리가 또 능력까지 행사하지 않았습니까?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누가복음에는 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때 너희가 말하되 우리는 주 앞에서 먹고 마셨으며 주는 또한 우리를 길거리에서 가르치셨나이다. 우리는 주님 앞에서 주님의 은혜를 먹고 마셨다는 거예요. 또 주님께서 우리를 길거리에서 가르쳐 주셨다고 스스로 속았다는 그런 말씀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주장하는 자들에게 우리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단호하죠. 23절에 보면은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주님께서 모른다는 거예요. 그들은 주의 이름을 불렀고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노도 했고 주의 이름으로 귀신도 쫓아내고 주님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했다고 그렇게 주장했지만은 예수님은 나 너희들 모른다. 도무지 모른다.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하신 말씀이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했어요. 불법을 행하는 자. 불법이 뭡니까? 법을 어기는 거죠. 그 법이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면서 아무리 큰 능력과 기사를 행한다 할지라도 그것은 결코 인정을 받을 수 없다는 그런 말씀 아니겠습니까? 모세도 그 사실을 주지하죠. 신명기 13장에 보면 너희 중에 선지자나 꿈꾸는 자가 일어나서 이적과 기사를 내게 보이고 그가 내게 말한 그 이적과 기사가 이루어지고 너희가 알지 못하던 다른 신들을 우리가 따라 섬기자고 말할지라도 너는 그 선지자나 꿈꾸는 자의 말을 청종하지 말라. 이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가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는 여부를 알려서 너희를 시험하심이니라.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따르며 그를 경외하며 그의 명령을 지키며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며 그를 섬기며 그를 의지하며 그런 선지자나 꿈꾸는 자는 죽이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지 따르지 않는지를 하나님께서 테스트해 보기 위해서 이런 거짓 영을 보내서 이렇게 거짓된 일들을 저지르는 사람들을 세울 것이라고 말씀하면서 거기에 현혹되지 말라고 분명히 모세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알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은 어떠한 능력과 어떠한 표적을 행한다 할지라도 거기에 마음을 빼앗겨서는 안 된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오늘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말씀합니까? 열매를 통해서 알 수 있다고 그랬어요. 말을 통해서가 아니라 열매를 통해서 알 수 있다고 했어요. 열매를 통해서 참과 거짓을 알 수 있다. 20절 말씀,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열매가 뭡니까? 결과물이죠. 행실이죠. 행실. 17절, 18절에 보면은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거짓된 지도자들의 길을 파헤쳐 보면은 분명히 거짓된 열매가 있다는 거죠. 참된 자들에게는 참된 열매가 분명히 나온다는 그런 말씀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말을 통해서가 아니라 그 사람의 삶을 통해서 분별을 해야 된다고 하신 것 아니겠습니까? 마지막 때에 알곡인지 쭉정이인지 가라지인지 다 드러나게 된다고 말씀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못하는 나무는 결국 어떻게 된다 했습니까?
찍혀서 불에 던진다 했어요.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서 불에 던져진다 그랬어요. 아름다운 열매. 근데 우리는 사실 아담의 자손들이죠. 타락한 아담의 자손이기 때문에 우리는 죄의 뿌리를 가지고 죄의 열매를 맺을 수밖에 없는 존재들이에요. 그럼 어떻게 돼야 되겠습니까? 여기서 끊어져서 그리스도에게 접붙임을 받아야 돼요. 그리스도에게 접붙임을 받게 되면은 그때부터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열매를 맺게 되는 거죠. 아담의 품성에서 잘라져서 둘째 아담 그리스도에게 접붙임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열매를 맺는데 그것이 바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회개의 열매를 맺어야 되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자손이면 아브라함 행사를 해라.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라. 이것이 세례요한이나 우리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말씀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바울 사도님께서는 그 성령의 열매로 그렇게 또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어떤 상황인지 그 긴박한 상황을 세례요한은 이렇게 말씀하죠.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다 그랬어요.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다. 심판의 날이 다가오고 있다는 거죠. 좋은 열매 맺지 않으면 찍혀서 불에 던져진다고 했는데요. 좋은 열매 맺지 않는 자가 찍혀져 가지고 그리스도에게 접붙임을 받으면 사는 거고 접붙임 하지 않으면 그냥 불에 던져지게 된다는 그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거짓된 말에 속지 말고 정말 충실한 열매를 맺는 자들을 우리들이 따르고 또 그 안에서 열매 맺기를 힘써야 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주님께서 들려주신 말씀은 뭡니까? 반석 위에 집을 지어라 하는 그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고 말씀하셨고 그 다음에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고 말씀하셨고 이제 끝으로는 반석 위에 집을 지으라고 말씀을 하시죠. 우리 인생은 모두 집을 짓는 것과 같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사실 전문적이고 숙련된 일을 하는 사람들에게 집 가짜를 붙여주죠. 그래서 건축가, 예술가, 또 성악가, 교육가, 정치가 이렇게 가짜를 붙여주지 않습니까? 집을 지을 때 가장 중요한 것이 뭡니까? 기초죠, 기초. 아무리 겉보기에 화려하고 웅대해 보인다 할지라도 기초가 든든하지 못하면은 어느 한순간에 무너지고 말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초가 중요한데 예수님께서는 반석 위에 집을 지으라고 말씀을 하고 있죠. 그 반석 위에 집을 짓는 것이 뭡니까? 말씀 듣고 행하는 것이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죠. 24절 보면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다. 그렇게 말씀을 했어요. 말씀을 듣고 그것으로 끝내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대로 실천하는 사람들은 반석 위에 집을 짓는 지혜로운 자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산상보원을 쭉 지금 전하시면서 결론부에서 말씀한 거죠. 너희들이 들었다 이거예요. 들었는데 그대로 실천하면은 그건 반석 위에 집을 짓는 지혜로운 자라는 거예요. 그런데 반면에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다. 말씀은 듣기는 듣는데 실천이 없으면은 그거는 모래에 세우는 그런 공허한 삶을 사는 어리석은 존재라고 말씀을 합니다. 평소 때는 잘 몰라요. 그런데 그 결과물이 이제 시험 받는 때가 오죠. 그리고 이제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부는 것으로 묘사하고 있죠. 그래서 25절에 보면은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않는다. 주추를 반석 위에 놓았기 때문에 기초가 든든하니까 흔들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반면에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 때에 모래에 집은 집은 무너진다는 거예요. 상황은 똑같아요. 똑같이 반석에 지은 집이나 모래에 지은 집이나 똑같이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었어요. 근데 결과는 하나는 그대로 견고하고 하나는 무너져 버린다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 자체가 신앙생활이라고 할 수가 있겠어요. 신앙생활 따로, 삶 따로. 그건 아니에요. 우리의 삶 자체가 신앙생활이에요. 여러분들이 직장에서 일하는 일하는 그 자체가 신앙이에요. 교회 와서 예배 드릴 때만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뜻대로 사는 것이 아니고, 여러분 일터에서 누구를 가르치거나, 누구를 돌보거나, 기타 여러 가지 직무를 수행할 때에 바로 그것이 하나님의 일을 하는 거예요. 바로 그것이 신앙생활이라는 그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주님의 말씀을 따라서 차근차근 신앙생활을 해온 사람들은 큰 시련을 당한다 할지라도 변함없이 그 믿음을 지켜나갈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자기 편의로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은 작은 시험도 견디지 못하고 변절하게 되지 않겠습니까? 욥에게 큰 시련이 닥쳐왔을 때에 욥은 끝까지 붙들죠. 그런데 욥의 아내는 어떻게 말합니까? 당신이 그래도 순전을 지키느냐? 하나님을 욕하고 죽어라요. 그 욥의 아내는 그 어려움을 감당하지 못해서 그렇게 실족을 했어요. 하지만 욥은 당신은 어리석은 사람이다.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받았을 텐데 재앙도 받지 않겠느냐 하면서 그 모든 시험을 감당하지 않습니까? 유다 선생님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는 너희의 지극히 거룩한 믿음 위에 자신을 세우고 성령으로 기도하라. 지극히 거룩한 믿음 위에 세워야 될 것입니다. 바울 선생님께서도 역시 마찬가지로 신앙생활을 집 짓는 것으로 비유하면서 올바른 터 위에 세우라고 말씀을 하죠. 고린도전서 3장 10절에 보면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내가 지혜로운 건축자와 같이 터를 닦아두매 다른 이가 그 위에 세우나 그러나 각각 어떻게 그 위에 세울까를 조심할지니라. 이 닦아둔 것 외에 능히 다른 터를 닦아둘 자가 없으니 이 터는 곧 예수 그리스도라. 만일 누구든지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나 나무나 풀이나 짚으로 이 터 위에 세우면 각 사람의 공적이 나타날 터인데 그 날이 공적을 밝히리니 이는 불로 나타내고 그 불이 각 사람의 공적이 어떠한 것을 시험할 것이니라. 만일 누구든지 그 위에 세운 공적이 그대로 있으면 상을 받고 누구든지 그 공적이 불타면 해를 받으리니 그러나 자신은 구원을 받되 불 가운데서 받은 것 같으리라. 기초도 바르게 세워야 되고 집도 제대로 세워야 된다고 바울은 덧붙여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산상보훈의 결론부의 말씀을 살펴봤는데 결론부의 요지는 세 가지입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그리고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그리고 반석 위에 집을 지으라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이미 우리는 좁은 길에 들었었고 진리의 말씀 안에서 지금 살아가고 있는데요. 이제 끝까지 내가 이 반석 위에 집을 잘 세워나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거짓에 속지 말고 항상 회개 합당한 열매를 맺으면서 말씀 위에 견고한 집을 세워나가야 할 것입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다 들어갈 것이 아니고 하늘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가 들어간다는 이 말씀을 마음에 담고 하늘아버지의 뜻이 무엇인지 늘 기억하면서 그 뜻을 쫓아 살아가는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찬송하겠습니다. 204장입니다. 예비하신 헌금 드리십시다. 주의 말씀 듣고서 준행하는 자는 반석 위에 터 닦고 집을 짓는 같아. 비가 오고 물나며 바람 부딪혀도 반석 위에 세운 집 무너지지 않네. 잘 짓고 잘 짓세 우리 집 잘 짓세 만세 반석 위에다가 우리 집 잘 짓세 주의 말씀 듣고도 행치 않는다. 바람 부딪힐 때 모래 위에 세운 집 그게 무너지네. 잘 짓고 잘 짓세 우리 집 잘 짓세 만세 반석 위에다가 우리 집 잘 짓세 세상 모든 사람들 집을 짓는다니 반석 위가 아니면 모래 위에 짓네. 우리 거주 오셔서 지은 상을 줄 때 세운 공로 따라서
영영 상 볼 주니 잘 짓고 잘 지세 우리 집 잘 지세 만세 반석 위에 가 우리 집 잘 지세